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이죠. 매일 성경 1189장처럼 찬송가 645장을 매일 한 장씩 순서대로 찬양합니다. 절기와 맞지 않는 찬양이지만 은혜가 있죠. 절기 때만 한번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날마다 성탄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먼저 도와줄 수 있죠. 집도 어딘지 알고 있고, 그러니 요셉이 먼저 양식을 가나안으로, 형들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신이 줄여 죽는 자임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2절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곡식과 함께 가져온 돈을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잔을,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에 감추게 한 것이죠. 요셉이 왜 자기의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다시 넣어 감추었을까요?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이 베냐민을 정말 사랑하는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팔아먹지는 않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죠. 그 잔은 바로 요셉이 마시던 잔이죠.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 마신 잔은 바로 고난의 잔, 십자가이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실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주님의 마시는 잔, 성령의 잔이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한 마음을 얻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요셉의 형들은 그 잔을 훔치지 않았죠. 행위적으로 그들은 결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죠. 그러나 은잔이 발견된 것이죠. 죄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죠. 죄는 존재적인 것이죠.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그 자체가 죄이며 사망인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했죠. 자신은 행위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행위적인 죄는 내가 의식하고 아는 것이지만 존재적인 죄는 내가 의식하지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숨겨진 죄는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행위적인 죄가 아니죠. 나도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의 존재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숨겨진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존재의 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 죄라고 고백하며 엎드린 거죠. 유다는 다말의 사건 이후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안 것이죠. 유다는 참회하며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죄를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족의 대표가 되어 참회하며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회개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전부를 종으로 삼지 않겠다. 그 은잔이 발견된 자, 그 자만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율법의 시험입니다. 행위의 죄가 발견된 자는 죄인이고 발견되지 않는 자는 무죄하다. 이게 바로 율법의 시험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간음정에 잡혀온 여인만 죄인이 아니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을 들고 있던 그 돌을 내려놓고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돌아갔죠. 행위의 죄가 드러난 자나 드러나지 않는 자나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말제 아우 베냐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지극히 작은 자를 그 죄를 대신 지는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지, 복음을 아는지,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알고 있는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베냐민의 죄를 대신 지고 긍휼을 구하며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려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또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 세상의 죄인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고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